오늘은 11월 6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이제 뒷부분입니다. 5장 뒷부분. 지난번에는 이제 5장 1 절부터 14 절까지 빛 우리가 이제 어둠이었다가 빛이 됐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이니까 빛이 되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오늘도 역시 앞부분에서 15 에서 21 절까지는 인제 그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인제 계속되고요. 그 후에는 인제 가족 관계에 의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인지 최종적으로는 인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인제 말하고 있습니다. 15 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때도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세상은 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게 정말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예. 그런즉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시편 14편 1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첫 번째 인제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 중에서 어리석은 자 또는 지혜 없는 자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이런 것이 지혜 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 뭐죠? 지 뭐야 기회 얘기할 때 그 앞에는 머리털이 북숙한데 뒤에는 이제 맨머리여서 지나가고 나면 잡지 못한다는, 여기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그런 뜻이래요. 기회가 올 때 꼭 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기회도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선행을, 육신적인 선행,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진 기회를 힘껏 살리고 놓치지 말아라. 왜? 때가 악하니까. 어떤 때는 그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친척 또는 뭐 하여튼 저도 보면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그 기회를 잘 잡았으면 또 다른 삶이 그 사람에게도 주어졌을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제 그 지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지혜를 하면서 이 뒤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뱀이 왜 지혜로울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뱀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그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지혜롭다고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아담이 아닌 하와를 선택했어요. 그쵸?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 누구한테 말했어요? 아담한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아담이 중요한 얘기니까 하와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아니라 거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탄은 아담을 선택하지 않고 하와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일 때 말을 보면은 동산 모든 나무 중에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딱 말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변죽을 치면서 이렇게 흐려지게, 초점이 흐려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나무 중에, 그리고 또 뭘 또 속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얘는 이건 바보였기 때문에 사탄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전공법으로 나가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탄은 나쁜 놈이지만 그가 사람을 속일 때 썼던 그 방법은 지혜로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17절 1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좀 전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주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말, 또는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말,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다들 드셔보셨나요? 네. 술 먹으면은 조금 먹으면 괜찮은데 많이 먹으면 이 정신이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마음도 통제가 잘 안 되고 몸도 통제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 임마누엘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통제권을, 관할권을, 통제권을 술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원래 주인은 누구냐면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통제권을 술에게 줘버리는 거니까 성전을 다른 악한 것에 주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을 갖다가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방탕하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낭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데없는 것에 써버리는 것, 낭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방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전적인 뜻은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행실이 좋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그것도 당연히 방탕한 것이지만, 술 취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그런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 성전, 그리고 주어진 시간, 이것을 낭비하는 것, 쓸데없는 것에 써버리는 것, 이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성령이 지배할 수 있게끔, 성령이 나를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취하긴 취하는 거고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내주는 건데 누구에게 내줄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술에게 내주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게끔 하는 것인가,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종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종말을 말하는데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데 조심하라고 해놓고 이걸 보세요 한번. 방탕함과 술 취함은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이것은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파랗게 칠해놓은 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것은 내가 술도 안 먹고 방탕하지도 않고 죄색잡기에도 빠지지 않고 사는데 내가 생활의 염려에 빠져버리면 그것도 역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즉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거에 관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말과 행동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생활에 염려를 해주면 그것 때문에 뜻밖의 엉뚱한 일이, 내가 내 마음, 내 몸을 이 일에 맡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술 취한 사람과 방탕한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면 얻어질 수가 있다. 그런 결과가 나아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이 성령 충만함 또는 주의 뜻,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빛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의 뜻을 따른다는 삶은 결국은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 몸을 있어야 할 곳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몸이 가 있으면 그게 영적 예배고 그것이 산 제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9절 21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와 찬송, 이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것이 나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시와 찬송 또는 신령한 노래들이죠. 이것은 이 안에 하나님이 와 있지 않은 사람, 이 안에 성령이 와 있지 않은 사람은 곡조에 맞춰서 또는 가사에 맞춰서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성가대 또는 수많은 교인들이 찬송가를 저보다 훨씬 잘 모르겠죠. 저는 콩나물 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시도 될 수 없고 찬송도 될 수 없고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와 찬송, 이것이 노래로 나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꼭 곡조를 띄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보면은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교제하는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예.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도 보면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가 뭔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간증하기도 하고, 그냥 말할 때도 입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교제들이 빚을 받은 사람들한테서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마땅히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자주 쓰거든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높이고 그다음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보통 하나님께 이 경외라는 표현을 많이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맡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빛을 받은 신자들의 상급을 주는 권한도 그리스도께 맡겼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선 7년 환란이 있고 하늘 어딘가 모르죠, 우리가. 하지만 어딘가에 그곳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때 이 상급에 관한 계산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감사하고 사랑하는 분, 우리를 사랑하는 분, 이 차원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마땅히.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섬기는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또는 내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섬기는 자세고, 내가 여기 있으면 상대방을 내 밑으로 내리든지, 상대방이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로 올라가 버리면 이것은 교만한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는 이것이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사랑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낮아졌거든요. 섬기러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낮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그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뒤에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요, 아내들이여,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일단 여기서 한번 제가 빠뜨렸는데요, 여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요걸 읽고 나서 여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를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줄만 딱 읽고 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저만 한 구절만 인용한다는 거죠. 그런 말 하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것처럼 요거만 딱 떼가지고 들이미는 거예요. 딴 데는 다 가려버리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봤지? 이렇게 하면 이제 봤지? 강조하는 거예요. 또 이유는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몸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읽다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남편인지 그리스도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문맥상으로 그리스도여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장면을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으면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다면 변화해서 만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끌어올려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남자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맨 끝에 보면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면은 여자 없이 남자 없고 남자 없이 여자 없다. 그리고 그들 모두 다 하나님께 낳았다라고. 그러니까 우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뒤도 읽어야죠.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그냥 나중에 읽어보세요. 18절에서 23절까지.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비들, 종들,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에베소서 2장 22절부터 쭉 33절 또는 그 뒤에 6장에 나와 있는 6장 1, 2, 3, 4절인가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28절입니다. 아내들아, 아니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까 그 말씀하고 단어만 바뀐 거예요. 그렇죠? 네, 똑같은 비중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러니까 목숨을 버려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여기 나와 있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흠없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가려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남편도 흠이 있고 아내도 흠이 있어요. 그런데 죽을 만큼 사랑하면 그 흠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점으로 보이던 것이 어떤 시간이 지나면 단점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밥도 때 맞춰서 먹고 아프면 약도 사 먹고 병원도 가고 뭐 정말 벌벌 떨기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아내도 그만큼 사랑해라는 거예요. 왜? 같은 몸이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결국은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를 생각해 보면 이 지체가 이 지체를 공격하면 같은 지체 내에서 이것이 질환이에요. 질환.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내 몸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면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것처럼 한 지체인데, 더군다나 교회 안엔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부부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는 그 지체 중에서도 특별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지체를, 자기 아내를, 그 특별한 지체를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경험할 거예요, 아마. 내가 틱틱거리면 상대방도 틱틱거리는 거고, 내가 섬기고 존중하면 그 섬기고 존중한 그것이 내게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게 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 밖에 나가서 다른 집에 들려서 복음 전하러, 말씀 전파하러 갔을 때 가서 그것으로 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 합당하면 그 기도가 그 주인에게 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올 거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가 준 그 사랑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을, 부부제도, 결혼제도를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극진한 사랑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빼고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극진한 사랑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죽을 만큼 사랑하는 관계. 29절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쉬운 말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배고프면 먹고 아프면 치료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양육하죠. 보호하기도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몸을 다 주셨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지체끼리의 간절한 또는 애절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 지체끼리의 그 사랑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설명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설명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끔, 그리고 그 관계가, 혼인잔치 한다 그러는데 괜히 왜 혼인잔치를 하겠어요? 부부니까 혼인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신랑과 신부가 되기 때문에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되는 거죠.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제 만들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내 뼈라는 거예요. 내 뼈를 발라내서 만들었고, 내 살을 발라내서 만든 것처럼 정말 사랑스럽고 정이 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가시가 머리에 박힘으로써 피가 흘리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줌으로써 우리가 신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목숨을 나눈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찬가지고, 부부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도 그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의 그 모습이나 지금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제도,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비밀. 그런데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 비밀이 다 풀리는 거죠. 그날이 우리 몸이, 아까는 이제 우리 몸이 구원을 받는 날이잖아요. 진짜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죄의 속박 아래 아직도 있는 거고, 아직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몸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면 이몽룡이 어사가 돼서 춘향이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거죠. 구원의 세 단계 그거 말하잖아요.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몸의 구원, 영화. 이 모든 것이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러나 너희도 각기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여기까지만 읽지 말고 뒤에도 아내도 자기 남편을 공경하라. 이유는 지체가 되니까,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작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 안에 우리 각각의 어떤 식구들끼리의 구성원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했었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부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가 이제 부부라고 하는 결혼 제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가는 거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말할 때 그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것처럼 말하거나 또는 뭐 장로교 같은 경우는 뭐 장로들이 주인인 것처럼 말하거나 그러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오직 한 분 신랑 되시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이제 부부 간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뒤에는 자녀와 부모 관계, 그다음에 옛날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 관계, 종들과 주인 관계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말씀을 가지라 이런 표현들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깨끗하지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깨끗하게 죄 없게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참빛 복음 집회를 함께 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